세월이 빠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3달이 지나면 올해도 지나갈 텐데, 하나님 남은 기간에 우리가 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받아서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비록 짧게 남았지만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살 수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에게 명령하라 하셨을 때에 그 명령 후에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주여 우리의 뼈와 같은 삶이, 뼈와 같은 우리의 신앙이 주의 말씀이 들려지므로 생기가 들어옴으로 오늘 생명되는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베다니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집사님 안 오셔서 걱정했는데 오셔서 반갑습니다. 아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눈이 쏙 들어가셨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집사님 힘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마태복음 26장을 조금 더 이해하시려고 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계하여서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찾아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가 회개하면 천국에 간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딱 보면 이제 이제까지와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이 말을 우리식으로 풀면 너희가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거를 주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주인님 하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여라고,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고 했기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여라고 한 번 하지 않고 주여 주여라고 2번 한 것은 강조이고 주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주님으로 부르고 진짜로 잘 믿는 것처럼 너희가 얘기한다고 천국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마태복음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용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하고 구별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갈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태는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들이 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제 죽어서 갈 나라가 천국인데,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까지는 내가 나를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간다라고 했는데, 오늘 내가 이 하는 얘기는 그 말을 엎으거나 그 말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을 설명하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믿음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건 맞는데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해야 되고 구분이 돼야 되고, 진짜인 사람, 즉 주여 주여 하는 게 진짜인 사람은 천국 가게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런 예를 들어주시는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예수님만 믿는 것도 어려운데 전도하고 설교하고 예수님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앞에 주여 주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선교하고 열심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또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귀신을 쫓을 때 병도 낫고 귀신에 매여있던 사람이 멀쩡하게 생활하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불렀기 때문에 더 그런 능력이 강력했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사, 저 사람은 정말 능력이 있어.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이 권능은 한자잖아요. 권세와 능력의 합성어인데, 능력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때 능력이라고 하고요. 권세라고,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모든 것을 꽉 눌러버리는 것처럼, 그냥 막 사단의 일, 안 되는 일,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해내니 얼마나 능력자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우리 기준으로 믿음이 좋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야 되고 천국 앞자리에 하나님이 잘 보이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주여 주여해서 귀신도 쫓고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권능을 행했는데, 그 중에 얼마는 천국에 들어가고 얼마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맞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진짜 믿는 건지 믿는 척 하는 건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우리도 믿으면서 속아. 내 믿음이 진짜인 믿음이 있고 내 믿음이 진짜인 줄 아는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있는 믿음은요,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증명이 되게 되는 겁니다. 뭐 목사님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도를 사랑합니다, 분위기 좋을 때야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그 사랑한다는 것이 어떨 때 알 수 있냐 하면 25절에 보십시오. 비가 내린다. 근데 우리가 요즘에 비가 자주 내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에서 비는 정말 그 10월에서 12월, 그 겨울에 뭐 길게는 1월까지 뭐 많이 내려야 3달인데, 그 3달 동안 내리는 비를 합치면 우리나라 그냥 하루에 쏟아지는 비보다 작게 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뭐 1년에 몇 번 내리지도 않는 그 비가 내리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내렸는지, 그 스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쏟아지는 그 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이 세상을 살 때 닥쳐온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바람까지 부는 거예요. 이 집은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내 신앙의 집을, 내 자신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을 가지고 살지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주여가 진짜인지 주여가 가짜인지, 나는 진짜인 줄 알고 주여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는 주여가 가짜였네, 그럴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이 말을 듣고, 자,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속는 자가 되지 말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단 마음에 새기고, 잠언에 보면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고 마음에 새기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새긴 대로 사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태풍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주여는 천국 가는 주여이고,
그러나 내가 잘 믿는 것 같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같아도 이 세상에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태풍이 오고 불안과 건강의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냥 내 신앙의 집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내가 신앙생활했던 그 믿음은 있는데 흔적은 있는데 그 집지는 재료는 있는데 다 무너져가지고 무너진 것은 못 써요. 물 들어간 제목은 못 써요. 다 버려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다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쌓던지 대부분 그것이 어려우니까 신앙을 포기해 버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베다니에 있는 교회의 얘기를 우리가 할 텐데 이 베다니가 있는 이 예루살렘 즉 마태 크게 말하면 마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요. 이 마태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이 마태 교회는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보기에는 주여 선지자 노릇하고 주여 귀신을 쫓고 주여 권능을 행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권능을 수련해서 권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했더니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으며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더라 라고 마태복음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세와 능력은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을 영접했더니 구원받고 그 능력이 자기들에게 임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냥 별 볼 일 없고 변방의 북소리처럼 살았던 그 갈릴리의 촌 사람들이 또 그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주로 예수님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별 볼 일 없는 삼류 인생들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았어요. 이 땅에 누려보지 못한 기쁨을 받았어요. 그런데 덤으로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자기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능력자인 줄 알고 자기가 능력의 사람이 된 줄 알고 자기의 그 본질이 바뀐 줄 알았는데 아니요.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착각하면 모든 능력이 주님에게 주님이 이 능력의 주인이라는 것을 착각하고 내가 나의 능력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나를 주라고 부르지만 어려움이 올 때는 무너지는 집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지금 그 뒤에 베다니 교회로 넘어가기 전에 정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은사적인 것인지 영적인 능력이 나에게 있고 또 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아멘. 오늘 내가 여기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잘 살든 못 살든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던 저처럼 평생 연어업체를 먹고 살든 여하튼 주님의 선하신 도움으로 우리가 여기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오늘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고백하는 주여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내 믿음이 모래 위에 있나 반석 위에 있나 점검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읽으셨던 마태복음 26장 베다니의 현장으로 우리가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 기사가 즉 향유를 부은 여인의 기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내용이 똑같아요. 요한복음도 마태, 마가와 비슷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내용은 비슷한데 결론이 달라요. 누가복음은 죄사함 받은 죄 많은 여인으로 그 결론이 끝나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에게 향유 부은 이 여인이 도대체 이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을 알고 이 여자가 향유를 부었는데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으라고 예수님이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여인의 사건들을
떠올리게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여인을 칭찬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그 여인처럼 살아라고 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 건지를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장소가 베단인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베단이 시몬의 집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보면 베단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베다니가 아닌 갈릴리의 어느 곳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베다니는 베다니인데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서 이 향유 부은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셔야 돼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베다니에서 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부은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은 갈릴리라고 하는 아마 가버나움으로 추정이 되는 곳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네 군데에서 아니면 세 가지 버전이 있으니까 세 군데에서 따로따로 일어난 것이냐 그런 연구도 있는데 지금까지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그리고 300대나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부은 사건은 여러 번 일어날 수 없다. 이거는 한 번의 사건인데 그렇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왜 다르게 기록했느냐? 우리가 이 설명을 듣지 않으면 성경이 다르네? 성경의 내용이 다르네? 이거 거짓말이네? 그게 아니고요. 옛날에 있었던 사건들을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은 다른 교훈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나라를 뺏겼습니다. 1910년에 경술국치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한일합방이 됐을 때 우리 온 국민들은 나라 잃은 슬픔 때문에 통곡을 했어요. 근데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날이 잔칫날이었어요. 땅도 받고 벼슬도 받고 고종황제에게 막 반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경술국치의 날이 잔칫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을사오적이 기록한 1910년의 내용과 우리나라 이런 슬픔을 겪은 우리 동포들이 1910년에 그 기록은 다를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느냐? 똑같은 사건이지만 마태는 이러한 관점으로, 마가는 이러한 관점으로, 요한은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에게 그 사건을 말씀해 주시고 재해석하고 있다. 저는 성경을 참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으신 분에게는 적게 읽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읽었는데 아니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틀려.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틀려. 왜 누가복음은 갈릴리야? 지금 마태, 마가, 요한은 베단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가짜 아니야? 그냥 모르니까 무식하다고. 근데 이제 오랜 시간 읽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하면서 이 같은 사건을 우리에게 다른 교훈을 설명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셨죠, 여러분들?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것. 여하튼 예수님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그러면 장소도 다르고 집도 다르고 향유 부은 여인들을 묘사하는 것도 다른데 공통적인 것은 베단이가 나오게 돼서 그럼 도대체 이 베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한 결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베단이는 첫 번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6월절, 초막절과 또 77절이라고 하는 이 추수를 위해서 첫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약간 이름은 다르지만 3번의 절기를 지키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다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여관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학자들은 약 2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인다고 하는데 20만 명 모이는 도시에 200만 명이 오면 그게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관이나 이런 곳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초막절이나 6월절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텐트를 치고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밖에서 자야 되는 율법 전통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주변에, 성전 주변에서 이렇게 일부는 자고 나머지는 너무 수용이 안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 밖에 주변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잠을 잡니다. 근데 그게 베다니 바로 옆에가 벳바게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지순례 와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못 사는, 요즘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의 달동네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자들에게 가지 않고 늘 이 베다니 나사로, 베다니 시몬의 집, 이 베다니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자,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베다니는 병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자, 오늘 보면 나병 환자 시몬 베다니에 살고 있고,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도 이 베다니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고학을 보면 나사로가 살았던 그 시대에 나사로 그 집 주변에 공동 무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 막 사람들 묻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환자들이 막 나병이나 죽을 사람들이 이제 무덤가에서 죽으면 바로 묻을 수 있도록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곳은 병자가 사는 마을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한 여자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하고 계실 때 나타납니다. 7절에 보면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감사하여 붓겠습니다가 아니고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부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은혜를 입었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가 감사합니다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생각할 수 없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하여서 그 예수님을 배울 때 그냥 말로 할 수 없이 그냥 행동으로, 이게 말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되니까 행동으로밖에 보일 수 없는 그 여인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지금 액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액션만 최고의 액션이 아니고 그 베다니는 가난한 곳이라고 했어요. 가난한 곳. 이 가난한 곳에서 여기에는 그 값어치가 안 나옵니다. 9절에 그냥 비싼 값. 굉장히 비싼 향유를 부었다고 얘기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즉 300데나리온은 200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 요즘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일당이거든요. 그래서 명절 빼고 안식일 다 빼면 1년에 남자들이 200데나리온을 벌 수가 있대요. 하나도 안 쓰면. 근데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의 그 가치로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하는 것은 1년치 이상의 금액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사는 곳이 베단이에요. 그 가난한 동네에 그 여인이 그 어마어마한 것을 예수님에게 부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베다니가 왜 가난한 곳이냐를 성경을 보면요, 이럽니다. 사람들이 9절에 제자들이 막 분개했어요. 좀 천박한 표현을 쓰면 개거품을 막 문 거죠.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개거품을 물었는데 돈 훔쳐가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하고, 마태바가 누가복음에서는 하여튼 제자들이 개거품을 무는데 그 개거품을 무는 이유가 요한복음에는 착복하려고 그랬다고 하지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26장 9절 시작,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이 가난한 베다니에 와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제자들도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을
그 향유를 팔아가지고 이 가난한 베다니의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와, 예수님이 우리 도와줬다고, 저 여자 통해서 예수님 도와줬다고,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같이 올라갈 것 같고, 저 사람들 배가 고파가지고 쫄쫄 굶는 사람들이 얼마나 빵 한 덩이씩 입에 물고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아, 제자들에게 감사해요. 응? 완전히 그냥 예수님의 주가를 쫙 올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찬스인데, 이 여인이 그냥 다 갔다 왔다 예수님 머리에 그냥 좀 반만 붓던지 조금만 붓던지 아니면 몇 방울 찍어가지고 바르던지 그냥 쳤다 그냥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 보통 이쯤 되면 예수님도, 야, 여인아, 너 제정신이냐? 어? 이거 팔아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늘엔 더 좋은 게 있어.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는데 제자들도 그거를 기대했고, 이 여인도 이제 나 혼나겠다. 제자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니 선생님은 얼마나 혼낼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제 구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절에 여러분 읽으세요. 예수님의 목소리처럼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줘야지. 왜 예수님 머리에 갖다 붓냐고요. 예수님 며칠 동안 향기가 나겠지만, 그래서 또 씻으면, 또 돌아다니시면 그 향기가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안식일 이틀 전에 있던 일이라고 지금 마태복음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을 보면 이틀 전에, 즉 오늘 안식일 전날 안식 때 6월절 때 이틀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 향기를 부었으면 그 예수님의 향기가 십자가에 채찍 맞고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까지 그 향기가 계속 풍겨나고, 그냥 칙칙 뿌리는 그런 향수가 아니니까요. 1년 반치의 그 월급으로 사는 그 향수를 갖다 부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실 때까지 그 무덤에서는 계속 썩어가는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죽으신 육체 위에 향기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왜냐면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자들은 못 깨달았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셔서 마지막 기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가장 적절하게 부었다라고 합니다. 이걸 뭐냐?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아는 게 믿음이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를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에 가끔 손님도 오고 그런 분들 보면 나름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요. 막 성령 충만하다 그러고 막 목사님 막 영적으로 깔보고 막 그런 사람들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막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 좀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그분들의 그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주여 선지자 노릇하고 주여 하고 능력이 나고 주여 귀신 나고 그게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마태복음 제가 찾을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전도하고 막 그냥 사람들 만나면 예수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를 얘기하는 건지 정말 예수를 증거하는 건지 모르도록 만나면 예수 얘기하는데 나는 듣기 싫고 저 사람이 정말 좀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게 하는 그런 예수를 과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거를 주여 주여 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그 다음 행동을 아는 사람, 예수님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즉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오늘 2021년 10월, 오늘 개천절이잖아요. 나라가 열렸다고 뭐 기념하는 개천절에, 여러분, 우리 사모님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요? 우리 백본사님에게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이신 권사님, 예수님이 지금 뭘 제일 필요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물론 해드리고 싶지만 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네가 내 마음 알아줘.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해서 원한다고 하면 내가 그거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줄게. 그게 우리의 성경의 공식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뭘 원하시고 뭘 필요하시나 깊이 알아서 그것을 채워드리는, 그것을 족하게 해드리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시편에, 특별히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은 더운 추운 날에 시원한 냉수물과 같대요. 그러니까 주님은 능력 있는 자를 안 찾으세요. 공부 많이 한 사람, 뭐 돈 많은 교회 안 찾으세요. 어떤 교회, 어떤 성도를 찾으세요? 주님 마음 아는 교회를 찾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베다니의 교회였지만 그 믿음의 여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네,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 말씀